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아멘. 이제 창세기 4장으로 넘어왔죠. 창세기 4장으로 넘어오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호칭의 변화가 있어요. 그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엘로힘.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엘로힘이에요.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 이 3장 마지막 절까지는 여호와 엘로힘, 호칭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이 4장, 오늘 4장 1절부터는 여호와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이 호칭이 이렇게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명하기보다는 가장 쉽게 이렇게 아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부터 그 2장 3절까지 나오는 엘로힘 할 때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분, 창조주, 그분. 그 다음에 여호와 엘로힘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아시면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늘 여호와라고 이렇게 호칭이 바뀌었을 때 어떤 의미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성부? 어디까지 나왔어요? 성자? 그는 뭐예요? 성령이시겠죠. 예. 그러니까 오늘 4장 1절부터 나오는 여호와 이렇게 나왔을 때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령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개념으로 아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등장인물들이 이제 변화가 왔어요.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로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부부 관계로. 근데 이제 4장으로 오면,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셋, 이렇게 등장하죠.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과 셋은 형제예요, 형제. 그렇죠? 한 배에서 나온 형제. 한 씨로 나온 형제예요. 형제라는 것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 그러니까 가인, 아벨, 셋은 하나예요. 하나. 한 사람인데 그걸 셋으로 역할을 분담을 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모든 사람은 가인으로 태어나는데 모든 사람은 가인이에요. 가인인데 셋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셋이 되려면 반드시 아벨로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벨로서 죽어야 셋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감 잡으셨죠? 네. 그럼 오늘 말씀 다 끝났어요. 요거 알면 그냥 끝이에요. 이제 저는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다음 주 되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 전할 말씀을 미리 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에 담고 한 주를 이렇게 일하면서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파주에 그 납품을 하러 갔었어요. 파주에 갔다가 이제 밥을 먹고 싶어서 식당 주차장으로 갔어요. 주차해놓고
하면서 그때 내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냐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가 아는 게 전부일까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모든 것이 그것을 내 머릿속으로 자꾸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 사랑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렇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좀 가엾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왜 자꾸 개념으로 시키냐, 개념화 시키려고 그러냐,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 내가 사랑이 뭔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런 그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를 주차해 놓고, 웬일인지 바로 식당으로 들어가지 않고 차 옆에 내가 쭈그리고 앉았어요. 이렇게 골똘하게 생각하다가, 그냥 쭈그리고 앉았다니까? 그 누가 봤으면 저 사람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 쭈그리고 앉아서 땅을 이렇게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그 밀려오는 게 있는 거예요. 밀려와요. 그 밀려오는 것이, 말로 표현을 못 해요. 좌우지간. 말로 표현을 못 하는데, 하나님이 뭐 임하셨다, 찾아오셨다, 또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항상 계셨으니까. 그런 표현보다는 마음을 만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적당할 것 같아요. 마음을 만지셨어요. 만지시니까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그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그냥 흘리는 게 아니고 새는 거예요. 그냥.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그래, 네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화 시키려고 자꾸 그러는데 내가 좀 알려줄게. 그러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밀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써서 진정을 했어요. 애써서 진정을 하고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이제 음식을 시키는데도 말이 떨려가지고 알아차릴까봐 좀 조심스럽게. 그리고 벽 보고 앉았어요. 일부러 벽 보고. 벽 있는 쪽으로 가서 벽을 바라보고 앉아서 눈물이 흘려도 누가 모르겠지, 이렇게. 밥 먹는 내내 흘리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나 처음 봤어요. 이런 경우 난 처음이에요. 그런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한테도 문자가 왔어요. 그때 그랬어요. 그때 제가 그 문자 드린 내용이 조금 범상치 않았죠. 그때 그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자를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전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가 넣었을 리가 없거든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썼을 거예요, 아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그 눈물 젖은 밥을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계산하고 얼른 나갔어요. 차에 올라탔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냥 엉엉 울어버렸어. 엉엉 울었어요,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운 거 처음인 것 같아. 한참 우니까는 이제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원하다는 게 인간적인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거였었어요. 그 밀려오는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한 분만으로 그냥 그 족한 거 있잖아요.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런 거. 또 세상에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떠내려가는 것 같아. 그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네 사네 이런 이야기도 통하지가 않아요. 거기서는. 내가 녹아져 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학적으로 뭐 다나토스의 죽음이 뭐니 이런 얘기가 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럼 내 존재 자체가 그분의 사랑 안에 함몰돼서 들어가 버리니까는
그런 사람 생각이 그냥 또 내려가는 거예요. 또 내려가는 거지. 그걸 한참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운전하면서 집에 오는데 그냥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깨끗하다 그런 마음이죠. 깨끗하다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깨끗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잘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정리한 거 아니고 그냥 느낌 그대로 한 거니까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하나님이 아마 이걸 전하라고 하신 것 같아. 오늘.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한 분이신데 그분의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가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사랑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은혜 받으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었냐면은 한 덩어리였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한 덩어리였다. 너 원래 나와 한 덩어리였었어.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우리 초반부에 들으셨죠? 그때도 제가 설명은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까지 그 선명하게 메시지로 받은 것은 없었죠. 그 당시에도. 근데 그 원래는 빛이었는데 떨어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으로. 그러니까 원래 한 덩어리로 다시 돌아가는 게 이제 구원인 거죠. 그러면서 원래 너는 한 덩어리였어. 너는 나였었어.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원래 하나님과 하나였었어요. 하나. 근데 육을 입고 이 땅에 오는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 건데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였다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가 그걸 거부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건 사랑이다 이거예요. 사랑. 그래서 마음 사랑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죠. 마음 사랑이다. 하나님의 마음 사랑, 아버지의 마음 사랑.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려면은요, 뭐가 필요해요?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했죠? 우리에게? 글과 말이에요. 그렇죠? 글과 말. 글은 뭐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일 수도 없고 우리에게 말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기는 전해야 되는데 그 방식이 글과 언어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왔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뱉어낸 거란 말이에요. 뱉어낸 것이 어머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성령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주고 글을 준단 말이에요. 그 글은 뭐냐면은 어머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머니. 갈비뼈에서 나왔잖아요. 그걸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걸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온 그 갈비뼈가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 남자는 아담이면 그 여자가 뭐예요? 하와잖아요. 하와가 뭐예요? 이 언어란 말이에요. 글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예? 하와는 눈으로 보이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머니, 글이란 말이에요. 언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말씀 사랑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 사랑이다.
사랑이에요. 똑같은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보이는 그분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을 이 글로 우리에게 전달을 해 주는데 그 내용은 뭐냐 이거예요. 내용은. 그 내용은 뭐예요? 그게 아들의 죽음이에요. 십자가, 아들의 죽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이 있는데 그건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아들을 죽이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그렇게 깊고 그렇게 숭고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이에요, 사실은. 이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세례니까 우리가 세례 받았죠? 교회에서. 이 그릇에다가 물 한 그릇 떠와가지고 손으로 담궈서 머리에다가 성부의 이름과 성자의 이름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그거예요? 그거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은? 응?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마음, 어머니라고 하는 그 마음,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전해주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가장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셔요.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되고 아들도 되는 거예요. 한 분이 그 역할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분의 역할 분담을 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사랑의 내용을 전해주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랑을 넘겨받은 사람은 또 그 사랑을 소유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걸 세례를 베풀고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뿐이에요. 그 세례 안 받아도 돼요, 그런 거. 알았죠?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거 안 해도 되고요.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죠. 그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숨을 이렇게 내셨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럼 그 성령이 뭘까요, 그러면? 지금 다 얘기했거든요. 그 성령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표현된 그 마음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사랑이 성령이에요. 말씀 사랑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그 성령을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다 이루셔야만이 그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이 뭘까요? 그 성령을 보혜사라고 했죠. 보혜사. 그래서 그쪽에서는 누가 보혜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니죠. 보혜사는 이제 돕는 배필, 또 카운셀러, 변호사, 뭐 그런 의미잖아요. 도와주는 거예요. 만약에 신약 성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이 없었다면 구약 성경의 의미를 다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몰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가 누구예요? 신약 성경이잖아요. 사복음서. 그렇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성령 하시면은요, 그 귀신 비슷한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약 성경 자체가 성령인 거예요. 보혜사 성령인 거예요. 그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응?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잖아요. 볼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작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글 자체가 독립된 성령이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응? 독립된 성령이다 그런 말은 아닌데, 그 보혜사는 사복음서고 신약 성경인데,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 사랑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같이.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이 말씀을 안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보면 그분도 역사를 안 하셔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가면 내 것을 가지고 말한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가면은. 기억나시죠? 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가면, 진리의 영이 너에게 가면 내가 한 말이 생각날 거다. 그 생각날 거라는 것은 그냥 기억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했던 말을 너희들이 그 뜻을 몰랐는데 그때 가서는 알게 될 거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것을 가지고 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내 것이 뭐예요? 예수께서 지상에서 지상 사역을 했던 모든 내용, 그게 자기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기록한 건 뭐예요? 사복음서고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그 마음은 성경 66권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항상 같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간과하시고 자꾸 그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뭘 잡으려고 하면은요, 빗나가기 싫습니다. 내가 살면서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깨달음이 말씀과 동떨어진 깨달음이면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한 게 아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말씀을 빗나가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전제 조건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본문에서 이제 그 선행되어져야 할 게 뭐가 있냐면, 1절을 보시면, 4장 1절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기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하고 그로 인해서 나온 아들이 이제 가인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절 보면은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이랬잖아요. 그 다음에 4장 25절에 보시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세 아들이 나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 그것을 좀 벗어나라 그런 얘기예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나온 첫 아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담 이외에 또 이 자녀 셋 이외에 사람이 없었다라고 가정도 하지 마세요. 사람이 많았어요. 뒤에 가면 사람의 딸들 나오잖아요.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딸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 말씀은 복음을 설명하려고 주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해하시면은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그걸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가인이 첫째 아들이잖아요. 문맥상으로 보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인 살인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그 비극, 살인 비극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상황을 그렇게만 보면은 그게 복음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가인으로 우리는 다 태어나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아벨로 죽고 셋으로 태어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동침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은 이제 야다라고 해요. 야다는 뭐냐면 경험으로 알다 그런 뜻이에요. 경험으로 알다. 그러면 여기서 아담과 하와는 진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무엇을 모형으로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담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와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설명했죠. 하와는 그 아담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그 아버지 마음을 표현한 말씀, 그게 하와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든지 듣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내 안에서 무엇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과 글로 온 하와, 생명을 낳는 그 생명의 어머니 하와가 같이 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야다예요. 그게 낳는 거예요. 우리를 낳는 거. 그러면 말씀을 보거나 듣는 사람이 아들로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부모로서 작용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부모로서 야다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지. 그런데 가인으로 태어났어요. 처음부터 셋으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인으로 태어났다니까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조금 더 가보자고요. 조금 어려운가요? 이 부분이? 그냥 육적인 그 부모로만 생각하면 쉽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하면 쉬운데 가인이 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응? 가인이 우리라고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태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물론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있는데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영적인 이야기잖아요. 내가 영적인 가인으로 태어날 때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태어나는 거니까. 근데 가인으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가인으로. 그 의미가 뭐냐면 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찌르는 창이라는 뜻이 있어요. 찌르는 창이에요. 가인은. 죽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죽이는 자. 하나님을 죽이는 자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 이걸 보셔야 돼요. 4장 1절 끝에 보시면 등남하였다 이런 말이 있죠. 응?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지금 그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그 가인을 낳고 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어요. 그 등남을 우리 한글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그 등남이라고 하는 의미를 한글로 아들을 얻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참 문제인 거지. 어떻게 써있냐면 원어에는 어떻게 써있냐면 카니티 이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시는 남자예요. 남자. 카나는 창조하다, 생겨났다 그런 뜻이에요. 만들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와가 어떻게 지금 말을 하고 있냐면은 여호와로 인해서 등남이라고 했는데 등남의 뜻이 뭐였냐면 남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왜 아들이라는 말을 안 썼을까요?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벤이거든요. 벤. 예? 아들, 딸 할 때 딸은 바트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들을 얻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가인을 낳고 나서. 근데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그 아들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쓰냐면요. 25절 보세요.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여기서 아들을 낳다 여기서 아들을 쓴 거예요. 벤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썼어요.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가인은 아직 아들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왜 말씀으로 인해서 태어난 가인이 아들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구원받기 이전에 율법으로 태어난 아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가인이. 이해가 가죠? 반드시 그렇게 태어난 내가 아벨처럼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벨처럼 죽어야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비로소 낳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가죠? 네, 쉽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생명. 예. 이거 제껴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아직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남자일 뿐이에요. 표현대로. 자, 4장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래서 이제 아벨은 뭐예요? 헤벨이거든. 헤벨인데 헤벨은 뭐예요? 허무하다, 텅 비었다 그런 의미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그 허무하고 허무하다 그 6번이나 나오죠. 그게 헤벨이거든. 헤벨.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런 그 뜻도 있어요. 거친 호흡이다. 거친 호흡. 무슨 뜻일까요? 거친 호흡. 사람이 죽기 전에 호흡이 어때요? 거칠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게 아벨이에요. 아벨로 오신 거예요. 사실은 가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아까 뭐라 했어요? 찌르는 창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인이 곧 아벨이거든요. 가인을 지금 아벨로 또 표현도 하는 거예요. 네가 찌르는 창이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건 허무한 거야.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냐면 헤벨로 오신 거예요. 헤벨로 오셨다고요. 그런데 그 헤벨의 뜻이 거친 호흡이다라고 하는 뜻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거친 호흡으로 그 사역을 이루신 거라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완성을 하신 거예요. 거친 호흡을 하신 거예요. 그걸 3년 반 동안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셋대 반이라는 얘기 있죠? 한때, 두때, 셋대 반. 3.5년. 3년 반. 그동안, 그리스도께서 거친 호흡으로 다 이루셨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그게 성경 66권이에요. 그게, 그 자체가. 그래서 이 아벨은 지금 어떤 자로 등장을 하냐면요. 가인을 구원할 자로 등장을 한 거예요, 여기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벨은 자기 형제 가인을 구원할 자로 등장을 한 거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가인인 우리잖아요, 우리가 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로 아벨이 지금 형을 구원하려고 온 건데,
형은 알아요, 몰라요, 그걸? 가인은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죽인 거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신 분들이 누구예요? 그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나고 가인이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말씀들이 나오는데 3절 보시면은 2절에 보시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그대로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 뒤에 나오는 그 4절을 보시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네. 그러니까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 첫 새끼를 드려서 여호와께 드렸더니 그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언뜻 어떻게 생각해요? 그 양은 누구의 예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 양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 연락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가인은 뭐예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땅의 소산으로. 그러니까 땅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왜 곡식 드린다고 안 받아요? 밀가루도 받았는데. 밀가루도 받았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 양치는 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양치는 자는 목자예요, 목자. 그렇죠? 양의 목자가 누구시에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할 때 이 농사를 우리가 의역을 한 겁니다. 조금 의역을 한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아다마, 아바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다마는 땅이고 아바드는 섬기다, 예배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어떤 존재냐면은 땅을 예배하는 자다, 그런 얘기예요. 땅을 섬기는 자. 땅이 뭐예요? 우리 육체적인 이 세상이잖아요. 세상, 육신. 그러니까 하늘을 모르는 자, 그냥 땅적 존재. 그런 존재, 우리가 다 그렇게 태어나죠. 그 존재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라고요. 그 가인이 뭐 곡식을 밭에다 심어서 그런 농사를 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벨은 양치는 자, 목자. 그건 뭐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그쵸? 예수 그리스도. 가인은 땅을 예배하는 자. 땅을 예배하는 자.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3절 보시면은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이 땅의 소산이 뭐냐면 카인, 미페리, 하 아담마 이렇게 써 있어요. 가인은 미페리, 그 열매인데요, 행위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의 열매. 하 아담마, 그 땅에서 나오는 행위의 열매 있죠. 율법의 행위. 그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는 이 드렸다라고 하는 단어가 보거든요. 보라고 하는 단어인데, 들어갔다, 연합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인은 지금 그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도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가요? 온통 기독교가 그러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받을 수 없잖아요. 그 율법의 행위로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어떻게 했냐면,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여기서 그 받으셨다라고 돼 있는데 연락을 하셨다 그런 얘기겠죠? 네.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그랬는데 그 안으로 들어갔다.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인은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뿌리친 거고, 아벨은 자신이 그 양의 첫 새끼가 된 거예요. 자신이 들어간 거예요. 자신이. 그 안으로. 연합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된 걸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드렸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자기 존재 자체를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려고 했는데 가인은 안 된 거예요. No. 아벨은 그와 연합이 된 거예요. 그 자신이 재물이 되어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은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에 있어요. 거기를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 19절 사마리아 여인과 그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이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알았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든지 또 이 산은 그리심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산에 자기네들이 그 예배 드리는 그 산.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다음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는데 그 장소적인 개념의 예배는 너희들이 지금 모르고 하는 거야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진짜를 내가 알려주겠다 그런 얘기죠.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잡아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다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바로 가인의 예배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형이에요. 그런 예배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려라, 이게 참 예배다라고 했을 때는 아벨이 드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제 예배라는 게 무슨 어떤 그 의미가 있냐면요, 예배는 이런 뜻이 있어요.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프로스와 키네오가 이렇게 합성을 이루어서 나온 말이에요. 프로스가 뭐냐면 무엇을 향하여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키네오는 입맞추다 그런 얘기예요. 입맞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입맞추다 또는 하나님을 향해서 입맞추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인간들끼리도 그걸 하죠. 그게 뭐예요? 모형으로 하고 있는 게 인간들끼리. 남자와 여자가 뭘 해요? 키스?
맞아요. 키스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의미가 서로 예배하는 거라니까, 그게. 근데 예배인데 말이 어디서 나와요? 입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입 맞췄다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같은 말을 하려면 내가 그 푸뉴마, 영, 그 진리가 되지 않고서는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상태, 그게 곧 예배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예배다.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가서 찬양 부르고 율동하고 갖가지 형식을 취해서 드리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라 그것은 가인의 예배다, 그런 얘기예요. 그 형식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는 가인의 예배예요. 참 예배는 하나님과 호몰로게오. 호몰로게오가 뭔지 알죠? 동시에 말하다, 같이 말하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소유해야만이 같은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아들이 같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는 요 자식 키워서 잡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지극히 사랑해서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인데 아들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는, 참 예배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 사랑을 알고 그 말씀 사랑과 아들의 그 십자가 죽음 사랑, 죽음으로 표현된 확정시킨 그 사랑, 그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예배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야 아벨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뭐 나쁘고 아벨은 죽어서 원통하고 최초의 순교자, 이런 얘기는 가당치 않습니다. 여기서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벨과 가인은 묶여서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애처롭게도 묶여서 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인은 가인의 길로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그 후손들도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가인이었는데 이제 그 아벨로 묶여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서 죽고 셋으로 태어나야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한 자가 되고 그 아버지의 생명을 물려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잡아서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예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가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예,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죽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해 주실 거야. 그러면 예 하면 된다니까. 예스. 근데 어려워야 돼요. 어려워야 찾잖아요. 어려워야 찾고 구하고 두드릴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쉽게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요. 다 때가 돼야 되고 그분이 보시기에 추수할 때가 돼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또 내가 아직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괴롭고 그러시는 거 100%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걸 예 하면 돼요. 그냥 예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